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저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을 또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저 사람과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저 집안의 자녀와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나도 저렇게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 교회는 참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때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 교회가 다 그렇게 본이 되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칭찬을 했던 교회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지만 80이 된 연세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과정까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셨고 대학 때도 미션 스쿨을 다니셨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백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 고백이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런 고백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갖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갖고 있었던 인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취미 생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취미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또한 설교 시간이 지루하기만 했지만, 이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는요, 말씀이 달고요, 또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쁨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마음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요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역사들, 잃어버린 영혼이 변화받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셨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본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과 같이 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서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전하고, 또한 그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주